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라 한 것이 아니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외모로 보시지 않냐? 뭐 학벌이나 돈이 많거나 그런 걸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자,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1장 1절로 2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나그네가 누구라 그럽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못 받은 자들입니까? 자, 그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학벌이 좋고 돈이 아무리 많고 그런 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자,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겠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유전된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럽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쌌음 사망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자,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 모세부터 있었죠? 그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 율법. 예, 어디 써 있습니까?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3장 4절에 써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4절. 여기 로마서를 잡고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은 뭐예요? 죄. 예, 그러니까 죄인데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써놓은 데가 어딥니까? 느헤미야에 써놨잖아요. 느헤미야에. 1장.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거기에 가장 잘 써놓은 데가 바로 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유전이에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아닌 자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데 이 사망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여기 손으로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사망이 뭐라 그럽니까? 마귀. 예. 자, 다시 로마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 예, 그 창세기 써있죠.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네. 자, 그 말씀이 호세아 6장 7절에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무엇을 어겼다 그럽니까? 언약. 예. 그 이 언약이 무엇인지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로 8절. 자,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언약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다면 아담이 지금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없어진 거죠.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됐냐?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 영혼이 죽었죠?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다시 이 죄가 없어지느냐?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 율법을 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매년 1년 1차씩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은 그 죄가 속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까, 그게? 예수님. 예,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육체, 몸은 속죄물, 다시 말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될 행실에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란 얘기죠? 자, 그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됐다는 게 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삼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속이 뭐라 그럽니까? 자, 이 죄사함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사함의 구원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의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내가 받고 싶다면 받으실 수 있죠. 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대속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 외에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자 외에는 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써있는 말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게 바로 그게 택한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예, 언약을 맺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박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렇게 돌렸겠어요?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육체의 탈을 벗을 때까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광야라는 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뱀도 있고 정갈들이 있고 비도 잘 안 와가지고 땅도 다 갈라지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잘 안 지켰습니까?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왜? 주인 마음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내가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공평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들으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못 만들겠느냐. 그 다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깨뜨려 버릴 수도 없겠느냐. 그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천국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임방에다 바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그랬죠. 자,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자,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서 애굽 땅이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애굽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라 그러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줄을 하나 꽂아 놓으시고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자, 여기서 큰 성은 어디입니까? 네, 바벨론 성이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자, 다시 말해서 비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자, 소돔도 영적으로 비유입니까? 아닙니까? 비유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터를 찾는다고 찾고 있습니다. 그게 찾아지겠어요? 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다시 말해서 소돔과 애굽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돔과 애굽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 종교계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 다시 출애굽기.
이것을 모르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자, 여기서도 어떻게 취합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이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양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우리들한테 죄사함이 없어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근데 그 구속을 에베소서 찾아가 보니까 죄사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했다? 어린 양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같은은 지금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에서도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러죠.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일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물에 대해서 잘 써있는 데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모르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거 모세하고 이제 언약 맺어가지고서는 장막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자, 둘째 장막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예,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는 언약궤가 있다 그러잖아요. 언약궤요. 그럼 이 언약궤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거기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둘째 장막은 오직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보세요. 이것도 비유라 그러죠?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다시 말해서 형식만 된다는 거, 형식만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전부 구원 얻었다고 합니까? 예수님 통해서 다 구원 얻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는데.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리셨냐? 예,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그 이하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누구를 구원한다 그래요? 자기 백성을. 자,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 오늘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그렇게 써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생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못한다면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가 없이는 모든 게 사함이 없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주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너에게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러면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네. 자,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과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과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송찬호인데 지금 송찬호 입에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이죠. 근데 둘인 것 같은데 하나죠. 네.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같이 계셨었죠? 예.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자, 말세는 항상 말세였었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가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말세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세를 말하면 언제가 말세예요? 육체 다. 예수님 올 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때가 말세예요. 마지막 날.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 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말세는 언제예요? 육체를 입고 있다 벗을 때가 그때가 말세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때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자, 다시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믿음과 소망이 있겠어요, 저희들한테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 때 여기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제자. 예? 제자. 제사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괜찮아요. 예뻐. 자, 이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있을 당시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러면은 제자들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9장. 자, 28절.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우리 아까 9장 읽었죠? 자,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죠? 단번에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제3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근데 또 무슨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영원 구원. 예,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분명히 여기 나타나시다 했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갔다가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제자들 있을 당시에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왔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영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자, 아까 9장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단번에 들으셨죠? 단번에 들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는 뭐냐? 자,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